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데가 치료받고 아닌 사람들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능력받아 주의 일하리라. 기도원, 선교회, 교회마다 예배, 모이는 단체 아무리 모여도 주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이가고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오늘 임재하게 해달라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안전병을 일으키고 기목을 덮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오신 그날, 오늘 그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성탄절 12월 25일 날 그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25일 돼야 되는데 11월 달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 그러니까 옆에 있다 미국 사람이 말하기를 too early. 그래. 왜냐면 25일이나 20일쯤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지 무슨 11월에 메리 크리스마스냐. 너무 일찍 인사한다고 영어로 too early.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말하기를 everyday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맞아. everyday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사는 거거든. 예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성령 없이 사는 삶, 성령 떠나고 사는 삶,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나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일해 주셔요. 네,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역사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국사, 세계사, 인류사, 문화사,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의 역사,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의 역사. 저는 오늘 기도하러 오면서 하나님이 내일 설날인데 오신 발걸음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걸 기도하는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종은 기도하고 왔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한 번만 여러분 임재, 역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나타남이야. 그래서 이 헬라까지 말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성경 대백과사전이라고 8권 한국 최초로 발간한 사람이거든요. 최초로. 포니마 성경도 발간했어요. 톰슨 성경도 발간. 카리스 주 성경 많이 봤다 그게 아니에요. 강남 금식교도에서 말씀 잘 전하고 변질된 한국교를 변화시키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평신도들 함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아까 기도할 때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 세상들이 일반 거 여러분이요 말씀 떠난 탕자가 타락하여 돌아가서 취업 열매를 먹었으나 배부르지 아니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진 양식을 먹고 그가 배불렀던 것 같이 영양가 다 빠진 메시지, 영양가가 다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말씀을 그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일어날 역사가 반드시 오늘 여기에서 일어났으면 간절히 마음이에요. 그래서 임재, 역사, 나타남,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과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렇게 나타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가정, 그렇게 되는 교회, 그렇게 되는 나라는 은혜의 해를 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의 해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재앙과 저주의 해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의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해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중국에서 유커들이, 중국 사람들 10몇만 몰려와가지고 인천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왔는데, 물건 사고 관광하고 무역길 열리고 서로 동맹 맺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놈들이 올 때 뭐 가져왔냐 보니까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문자 왔어요. 혹시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하라고 긴급 문자 받은 분만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의 다 받았네. 긴급이요. 긴급이라고. 그거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중국 놈들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걸리면 죽는 그 병 가져왔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다니러 왔어요. 오면 물건 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베나 거기 사람들 오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파멸시켜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에서 오면 북한 도와주려고 우리나라 와서 미국을 그냥 어떻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어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북한은 뭐 지금 여러 말이지만 김정은이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준다고 견과류인가 과일인가 아니면 평양냉면인가 뭔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선물 보내주는데 뭐 핵폭탄 보내준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러 보내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어린 양 보혜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핵폭탄 보내가지고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런 나라 되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께서요, 저기 조금 이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떤 가게는 아예 김일성 사진 갖다 걸어놓고 김정일 사진 옆에다 걸어놓고 김정은이 가운데 갖다 놓고 매일같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김정은이 와서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그냥 갖다 바치게 해달라고 다 발견되고 가서 찍어오고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잡아 넣었어요? 조사했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해야 된다고. 문정부 저렇게 돼야 우리가 화목하고 잘 되는 거라고. 쳐들어와서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사상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나라 돼버렸어요. 사상적으로. 네, 영어 하나 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해서.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펜이 칼보다 힘이 더 강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오고 농촌을 안 할 때 이광수가 헉이라는 글을 써. 한 글을 씀으로써 그 책을 본 사람이 전부 농촌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러 내려가고, 이 펜이 글이 무서운 거라니까. 글이 뭡니까? 사상이야. 사상, 생각, 사상을 바꿔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칼 막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 다 공동으로 해서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하면 잘 산다고 하는 희한한 세계 공산주의는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북한만 그걸 가지고 질이 나쁜 공산주의라고 크라우이라는 분은 썼는데요. 그걸 그대로 고집하고 세습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때로 내려오고 있는 그 주체 사상,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김일성이 백두 혈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김일성이 다스려야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잘 된다고 하는 백두 혈통, 김일성 전통, 주체 사상, 그 산호맹 이런 사람이 조국이 다 산호맹 출신들이요. 지금 있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 먹으려고 지금 여러분 알지만은 법 바꿔버리고 4.15 선거에서 막 다
싹쓸이를 해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알지만은 공산주의 국기 불태워버려도 잡아놓지도 않고 애국가 못하게 해도 그만이고, 공산주의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래도 잘한다고 잡아놓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간첩 잡으면요 돈 많이 주었습니다. 3천만 원 주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헌금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영화를 열어 간첩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간첩은 못 봤어요. 그러다 뒤에 자기가 주님 발견했다 이렇게 쓴 것도 내가 봤는데, 요즘에는 간첩 잡아봐요. 잡은 사람이 오히려 감옥 속 들어가. 김정은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군사 핵폭탄 발사체 안 보내도 이미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렇게 말. 손 안 대고, 그 무슨 말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이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젊은이, 중년층, 나이 많은 사람 몇 명 제약으로요 거의 다 이게 싹 바꿔놨어. 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물어보기를 6.25 전쟁이 북한이 쳐내리 왔냐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냐. 근데 60%가 북한이 쳐내리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요렇게 배우고 그렇게 머리를 돌려놔 버렸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 자, 6.25 전쟁이 김일성이가 쳐내리 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쳐들어가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람, 야, 드디어 아직까지는 설득이 안 됐구만. 그래가지고 나라 해방시켜주니까 저기 메가드라고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라고 육군 사관학교, 지금도 그보다 더 성적이 높은 사람도 없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별 5개, 별 하나가 준장, 별 2개가 소장, 별 3개가 중장, 별 4개가 대장, 그 다음에 별 5개는 할 게 없어가지고 원수라고 그래. 그래서 원수라고 그래서 대천지 원수가 아니고 가장 높은 별 지도자다. 그래서 연합군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장들이 많은데 같은 대장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5개인데 이걸 가르치기를요 우리나라 말아먹은 대천지 원수라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원수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전부 바꿔놓으니까 사상적으로 이미 무신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앞으로 신고해야 집도 팔고 사고 하는 정도로 제도를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사이로 선거를 분명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애국하고, 특별히 사상이 바로 된 사람, 당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애국하고 하는 복음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상적으로 정직하고 정체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그래야 되지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이런다 저런다 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애국 애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독립할 때도 한 사람들이 30 몇 명 중에서도 거의 우리 애국하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했습니다. 유관순 그리스도인이에요. 안창호 애국인이에요. 이성만 애국인이에요. 조만시 선생 애국인이에요. 전부 여러분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생명 내대고 죽어가면서 나라를 살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써서 그 나라가 다 했다보다는, 그리고 일본도 치고 다 해방시켜주고 6.25도 해결했는데 지금 와서 공산주의 나라 되고 사회주의 되고, 사상적으로 전교조나 또 모든 공산주의 이론을 아주 뼛속에 사겨지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점령해서 김정은이 대통령님하고 갖다 바치기는 한데, 베트남같이 통일이 되면 안 됩니다. 통일은 되는데 베트남같이 되면 우리나라 전부 다 북한같이 돼버리고 말은 공산주의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 되는 거예요. 무신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채. 공산주의는 러시아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죠? 전체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중국도 안 돼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로 가고 자본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안 된다는데 북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정치성이 있고 국제 감각이 분명하고 미래를 내다본 정치인이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서 물려주겠냐고요. 아니, 공산주의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고발하고, 그 아들이 그냥 화염방사기로 고모부 그냥 불사서 그 자리에 죽여버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불러다가 그냥 처형하고 죽이는데, 그걸 좋다고 하니, 사람이요, 잘 되려면 성령님이 임해서 지혜로워서 잘 되고, 잘못되려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잘못되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하여. 왜? 첫째는 용모가 준수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왕도 얼마나 사랑해서 왕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왕권 물려주려고 했어요. 죽은 다음에 다윗이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한 걸 보아도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아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너무너무 머리가 삼대 같고 용모가 준수하고 하여튼간에 막 타고나기로 왕제로 타고난 아이예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의 그냥 속닥속닥거리는 그런 역적들, 그리고 모사꾼들, 그걸 가까이 해가지고는 아버지 왕을 쳐버리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데 빨리 죽여버리고 왕 된다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그래. 그럴 때에도 여러분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 내 아들이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모반을 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손 안 대겠습니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사니까 니놈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따르는 자가 많고 하니까 아버지 죽이고 왕 된다고 막 어리석어져 가지고 완악하고 포악하고 강팍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다윗의 군사들도 꽤 있었거든. 그래서 그 바울임에서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위험하니까 그냥 타고 산 하나 넘어가서 자기들이 아군 진지에 가가지고 다시 재조종을 해서 쳐들어오려고 산 길을 말 타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산배 같은 금발 머리 쫙, 근데 그게 가다가 비가 오고 나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가지가 이 길인데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걸 모르고 그 밑으로 싹 산길 밑으로 지나가다가 머리칼이 참나무 가지에 딱 그냥 탁 감겨져 버렸어. 말은 머리 주인이 감겼는지 안 감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은 빠져나가 버리고 지 혼자 사형하는 것도 아니고 지 혼자 머리 대령대령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압살당했어요. 지 이름대로 가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어리석어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데 망하려면 사람이요, 악한 생각 들어오고 유다처럼 예수 팔아가지고 돈 벌으려고 그러고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돌아서고, 사람이 어리석지 않도록 오늘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노력한 거 없습니다. 솔로몬은 노력한 거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심지어는 두 여인이 한밤에 같이 자다가 아이를 동시에 낳았었는데 하나가 깔아문대서 죽여버렸어. 근데 먼저 깬 여자가 지 아이를 깔아문대 죽여놓고는 얼마나 잠꼬대가 심하고 코를 많이 골고 아니면 막 험악하게 잤으면 애 깔아 죽인 줄을 모르고 자겠어요. 야, 그 여자도 대단해 정말. 그런 부인 안 만난 거 나는 감사를 드려. 내 집사람이 우리 애 낳았을 때 깔아 문대서 죽이지 않은가 말이에요. 자다가 그냥 깔아 문대서 애를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옆에 보니까 그 애를 같이 낳았었는데 얼마 차이 안 돼요, 나이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가 싹 바꾸치고 버렸어. 그래서 이 여자는 뭐 잠꼬대도 안 하고 나쁘게 해한 것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여자는 싹 훔쳐가가지고는 아이고 애기야 애기야 하고 막 두닥거리고 해결 방법이 없어.
왕에게 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가서 말하니까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재판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딱 나와서, 그래서 친어머니 이쪽에 서고, 그 다음에 괴목했던 그 여자는, 이제 아들 죽인 여자는 이쪽에 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뭐 국가수에 가서 DNA 조사하고 당장 끝나는 거지. 뭐 그 전에 뭐 DNA가 있어, 국가수가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솔로몬이 딱 나오더니 할 말이에요. 뭐요? 하니까 여차. 애는 둘인데 하나가 죽고 하나만 남아있는데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냐. 애는 하나고 엄마는 둘이니까 반 딱 잘라주는 길밖에 없지 않겠냐. 아니, 애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니까 뭐 어떻게 헤아려. 이거 방법이 없잖아. 칼 가져와 하니까 큰 대금을 가져오니까 아이를 딱 갖다 놓고, 그러면 자꾸 네 아들이라고 하니 둘 다 알 수가 없어. 누구 아들인지. 그 내가 반을 딱 잘라줄게.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깔아 죽였습니다.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칼로 반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가짜 엄마는, 왕이시여, 그렇게 지혜로우십니까? 반 딱 잘라 주십시오. 아니, 배 있는 데다 반 자르면 애가 죽지 살겠어요? 지 자식 아니니까 그냥 그 죽여버리겠다. 이제 내 자식 죽였는데 네 자식도 죽이지 뭐 살려주겠냐고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오른쪽에 선 저 여인이 이 아들의 어머니요, 반 잘라다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 벌써 그래서 잘라달라고 했다. 이 여인은 처형을 하라. 그리고 이 아들은 빼앗아서 이 여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시간 많이 남아서 온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시간 많이 내서 왔지만 오늘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백성들 얼마나 수준이 올라가고 정치 감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어떤 백성들인데,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이 나라가 거짓말에 속고 어리석은 공산주의에 빠지고 우리는 나라를 송두리째 무신론자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나라를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애국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편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속이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드루킹 울산에 대한 정치 계획 모든 것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부 조기 재판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검찰이 뭐니 다 기억해서 우리나라를 50년 100년 해먹겠다고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죠. 저는 오늘 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 분이요, 나라를 위한다면 생명이라도 내두고 싶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오늘 눈물을 들여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주는 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런 선수 보면 그런 자동차 이런 거 하는 걸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 단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영하는 큰 운송업, 미안합니다. 운송업을 미국에 한 30년 있다 오다 보니까 좀 미안해요. 자꾸 영어가 튀어나오고 뭐 괜히 막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미안합니다. 제가 와가지고요 한 얼마간은 한 30년 이렇게 있다가 오다 보니까 한국말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자꾸 먹은 대로 나와.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가다가도 그냥 왼쪽 이래야 되는데 레프턴, 라이턴
keep going. 자꾸 바로 가세요. 이렇게. 미안해요. 하여튼 간에 어떤 운송업자로서 우리나라에 크게 공헌하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거기 신우회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 신우회.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운송업 하는 분들의 모임이 또 있더구만.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많더라고. 그것도요. 관광회사만 하고 운송업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어. 그래가지고 저기 장춘동 있는 그 숙소에서 거기서 그걸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정보가 빠르더라고. 여러분 택시 타고 가다 보면요, 택시 운전수들 아주 정보가 빨로. 나라가 어떻다, 뭐 외국에서 쳐들어온다, 뭐 누가 어떻다. 이거 정보가 좀 많어. 이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말을 듣게 되는가 보더라고. 우리가 텔레비전만 보고 가까운 사람에게 말만 듣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정부 요인도 태우고 다니고 높은 분도 태우고 다니고 뭐 하여튼 여러 분야에 일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아니 뭐 여러분이 한 몇 년 타고 다니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그 시기가 뭐 시기 뭐 시기가 그 시기 막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많은 거예요. 거기 앉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 팔고 사는 데까지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의 사상적으로는 점령이 돼버렸다. 북한하고 똑같이. 이제는 하나만 치우면 월남같이 돼버리고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치해가지고 우리 이내는 못 살겠고 우리는 이민 간다.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니까요, 호주로 간대. 미국도 아니고. 그래서 왜 호주로 가냐고 그러니까는 아주 거기 그 노후 대책이 잘 돼 있다네. 뭐 100만 불이 들어가도 그 100만 불 뭐 10억인가? 아니요. 10억, 10억. 이 들어가도 노후에 그 병원에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뭐 돈도 주고 뭐 하여튼 간에 뭐 이만저만 해서 그리로 간다 하더라고. 오늘 잘 걸렸다. 오늘 잘 걸렸어. 아이고, 설교하기 전에 30분 여유 있게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래.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발로 밖에 차고 문 닫아버리고 아니면 방에 문 잠궈버리고 가두고 당신을 가버리고 두려움 막심한 폐류나가 돼버리겠냐고.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을 어떻게 해서 해방시켜주고 어떻게 6.25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여기를 버리고 간다고 하느냐고. 그냥 제 간증까지 하면서, 저도 미국에 30년 있으나 거기서 시민권 살고 있지만 여기 와서 미국 시민권도 바꿔버려서 저는 한국 국적 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 해보겠어요. 그리고 저기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본토인이기 때문에 그냥 뽑아가지고 저기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름 접수시키라고 그러면 바로 그냥 평택으로 뽑아서 부산에서 오키나와로, 오키나와에서 본토로 바로 빼버리고 자국민 안 죽이게 한다고 하는데 등록 안 했습니다. 이민 안 갔어요. 나라 지키려고. 오늘 또 설 안 쉬고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 전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하고 코드가 맞아서 나라 지키자, 나라 살리자. 기도원 사람만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구국하고 나라 지키고 나라 살린 기도원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강남 금식교는 구국하고 나라 살리고 애국자 기르고 여기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민 안 가고 나라를 한번 지키는 종들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끝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니까 아까 이민 가고 도망가고 나라 버리고 객사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막 울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나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우리의 선조가 살던 이 땅이 어렵다고 해서 다 버리고 호주로 이만 가려고 하느냐고 다 돌려놨어. 다 돌려놨어요. 나라 지키라고, 애국 애족하라고, 한계 영광 돌리라고. 운송업 하는 사람들도 돈 잘 벌더라고요. 왜냐면 그 택시 운전사 있는 사람들은요, 그 조종하는 사람들은 매일
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찰이 들어오니까 그게 좋다더구만. 또 내가 거기 가서 배웠네. 예, 내가 이게 목회 안 했으면 내가 운송업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 돌려버렸어 내가. 예. 왜냐면 현찰이 들어오니까. 택시비면 뭐 여러분이 음 줍니까? 뭐 약속 음 줍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현찰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 갖다가 또 주는 거, 현찰 가지고 돌아가니까 좀 어려워도 돌아간다네. 그게 좀 어려워도 돌아간대. 그런데 그걸 돈 한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당신들 택시, 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냐. 차 타고 갈 때 발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잖아. 발은 있는데 차 타러 가는 걸 갖다가 발이라고 하잖아. 한국 사람 발에서 벌은 돈 다 빼다가 다른 나라 주겠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 우리나라 발 잘라버리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의 나라, 내 어머니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의 나라, 우리 아들의 나라, 딸의 나라, 손자의 나라, 손녀의 나라, 마지막에 우리가 지켜가야 될 이 땅, 이민 가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라 지키고 나라를 살리고 애국애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이것이 오늘 여러분 설 선물이요. 잘 깨달으세요. 저는 55년을 목회하고 아까 정인찬 목사님 몇 학년 하니까 답했는데, 자, 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찬 목사님 몇 학년? 네? 1학년? 8학년이 뭐냐면 80세가 넘어야 8학년이라고 해줘요. 참네. 김동결 교수님 몇 학년? 9학년은 90살이 넘었다는 거요. 93세. 그래서 내일 오시니까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는, 여기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또 왔다가 전부 다 악령도 임하고 사람들의 말한 것도 내 속에 쓴뿌리가 되어 오래 남게 되고, 또는 마귀도 우리에게서 임합니다. 어떤 때는 생각이 번쩍 뜨면 유다처럼 예수 팔아야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배신해버려야지. 막 그런 교회는 안 나가. 내가 뭐 믿음 생활 꼭 해야 돼? 안 해. 뭐 선교사 내가 왜 나가? 다른 거 하지. 죄종 안 돼. 그 교회 안 나가. 예수 믿는 것도 이제부터 새해는 뭐 교회 안 다니고 했어. 뭐 이런 식. 하여튼 간에 마귀도 역사하고 일한다고요. 마귀도 역사하고 일해. 성령님도 역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성령님이 임하야 밥을 먹으면 피 생기고, 좋은 말씀을 받으면 믿음 생기고, 성령님이 임하면 영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자, 딱 2절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말씀을 조금 찾고 공부를 좀 한 분 같으네. 자, 이사야 61장. 앞에 거는 그리고 뒤에 거는 여러분 하시면 되고, 뭐 정 찾기 어려운 분이나 못 찾은 분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도 믿음이 생겨.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러나 보고 읽고 듣고 하면 삼중 효과가 있게 되죠. 눈으로 보고 백문이 불여이언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귀로 듣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겨두면 오랫동안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니까 말씀대로 또 살게 되겠죠. 읽고 듣고 새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새겨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는 율법을 돌판에 새겼으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판에 새기라 하였고,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주님의 행할 뜻이 알게 되고, 그리고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영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끝까지 됐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근데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 그런 거, 임재 와서 닿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여러분이요, 나무나 풀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면 비가 와 닿으니까 뿌리가 살고 잎이 살고 나무가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심지어는요, 유명한 한의사라든지 이런 분이 손만 갖다 대고 이렇게 해도 병이 없습니다. 와 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눈에 시력을 베겨 딱 당하니까 그냥 그대로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임재는 프레젠스,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임재해야 되는 게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너무 감사하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응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사야 61장 2절 3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예수님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할 걸 말했고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가봇이 되면 안 됩니다. 세키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주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오늘 오후에도 안수할 때요, 여러분이요 주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수 받으세요. 전번 주일에 여기 저 북 치고 하는 분이 안수를 다 해주었는데 분명히 안수 받고 들어갔어. 그 사람이 안수 받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 한참 있더니 또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까 안수 받을 사람도 많은데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받았는데 또 뭐 더블로 뭐 곱빼기로 먹겠다는 거예요. 뭐요? 물론 뭐 배고픈 사람은 또 곱빼기로 먹긴 먹지만은 안수 또 2번 받겠다고 나오나? 그리고 곱빼기로 먹겠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수 받고 들어갔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뭐하러 나오냐 했더니 나보고 한 말, 목사님 제가 위장병으로 밥도 못 먹고 어려웠는데 그냥 갑자기 막 진통이 와가지고 안수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막 송곳으로 안에 찌르는 것 같고 막 속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안수 받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속이 편안해지면서 시원해지면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냥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데 그냥 갑자기 시원해서 확실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그래도 드리고 내가 가야 되겠 싶어서 안수 받으러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안수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안수 받았는데 안수 받고 들어갔다가 고침받은 것이 치료받은 것이 나은 것이 확신이 들어서 말씀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안 했는데요, 그게 고마워서 다시 재발하게 않게 해달라고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오늘 또 3시에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주께서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능력을 주셨느니라, 기도의 답이 왔느니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자기 기도한다고 못 들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막 못 듣고 혼자 기도하니까 막 내가 안 돼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하면 못 듣는 것 같아. 옆에 사람 기도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주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아유, 이런 강사가 어디 있어? 있으면 그냥 툭툭툭 주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붙잡고 기도하려면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이 몇 번만 허리가 이렇게 해봐도 얼마나 힘든데 진액을 빠서 기도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께서 그때 그냥 하지 말고 아멘
이사야 61장 2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픈데 혹은 꼭 아프지 않은 사람은 가슴에 손을 넣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도 오셔서 주의 성령 임하도록 해주신다 했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한다고 본문이 쓰여져 있지 않냐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거는요, 역사요. 일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곧 일한다고 말했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일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요 간단하게 몇 개만 이렇게 그냥 앞에 거 원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 잠깐 한번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오셨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 하느냐? 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일해가지고 선악과 먹어버려 하나님 배역해 한 것처럼 지금도 마귀도 일한다 그런 거죠. 건강한 세포도 안에 있지만은 바이러스도 암세포도 일합니다. 악한 생각에 넣어주는 사탄도 일합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탄도 안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도 일합니다. 못 믿게 만들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할 때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의 원인, 그 일이 안 되는 원인, 그렇게 꼬여온 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병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가정을 불확해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마귀도 안에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야, 오늘 참 정말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저기서 누가 벌써 읽고 아멘한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됐습니다. 자, 내가 믿음의, 그러면 여러분께서 역사와 이렇게 해주세요. 믿음의.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자금줄이 열리게 해주세요. 가정에 이런 우환이 있습니다. 그게 팔릴 길 팔리고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거예요. 백날 해도 안 되는데 믿음이 안에서 일하는데, 믿음은 누굴? 예수를 믿음으로 일하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누구를 믿어서? 성령을 믿어서.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일해주는 게 뭐냐? 믿음의 하면 역사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오늘 여러 성도님들 전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볼지어다. 이는 한 성령이 행하사 너희로 하여금 공고에서 나와서 큰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였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뒤에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인프론트 보면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가리로다. 믿음의 2장 13절. 야, 너무 잘하네. 오늘 아주 큰 은혜 받고 갈 것 같아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몇 장 몇 절이요? 그래. 금방 했으면 어떤 사람은 요한 3서 2절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몇 장 몇 절이요? 그래서 한 장밖에 없어서 절만 말하는 거요. 한 장밖에 없어서 절만 말하는 거라고요. 요한 3서 2절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듯이 딱 하면 벌써 그 다음 장 이렇게 딱 벌써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아멘. 말씀에 그러면 역사와 이렇게 하죠. 말씀에 데살로니가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참고로 해보겠다. 뭐 어떤 사람은 그 영화 있잖아. 좀 그걸 시나리오 쓴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 하나 넣어야지. 그리고 인용한다고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합니다. 자기 시나리오 쓰는데 좀 하나 인용하려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하는 사람이 율법과 민법 그거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어. 근데 처음에 그 사람이 할 때 성경을 읽는데 모세 10계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하는데요. 자기 논문 쓰려고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고 그냥 논문 쓰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민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연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그 성경을 읽다가 율법 밑에 내려가다 한 절을 읽으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다가 나중에 신약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사랑하러 오셨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저기 모 대학교 법대 교수인데요. 꼭 반에 들어가면요 기도하고 한대. 처음에는 자기 논문 쓰려고 인용했는데 역사를 하지 않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로다. 사방으로 우겨싸이밀다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에도 낙심치 않으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일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리니 예수의 죽음도 우리에게 구원하는 피 흘림과 유익하거든. 그의 부활하시고 살으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살리리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살고 잡념과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말한 거에 대한 그런 상처와 이런 걸로 살지 않습니다. 뉴스로 살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마귀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퇴출해버리고 공산주의 마귀
우리 민족을 어둡게 하는 마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고 휘둘르는 마귀, 모든 마귀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 5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의 역사.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위하여 비가 오지 않았으니,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똥파리가 하나님이라고 바알세부를 믿고 가나안 땅 신 바알세부를 따르는 사제들, 이런 사람들 450명을 모아다가 마치 옛날에 중전들 혹은 여러분이요 거기에 빈들이 남을 해하려고 할 때 무당 궁전 안에 불러다가 이제 술을 한 것 같이 구설하고 한 것 같이 그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고 온 나라는 강국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어려울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갈멜산에 불나리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3, 6개월 동안 가뭄 땅에 비가 내렸는데, 그때에 마차를 빨리 강 계곡을 벗어나게 하소서. 사환을 보내어 너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거야, 가봐 하니까 징조가 좀 없더냐. 그러니까 아무 징조가 없던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징조가 있을 거야, 가봐 7번 가봤는데 징조는 없고 맑은 날인데 구름 하나 떠 있는데 손바닥만 한 게 그 이스라엘 말 비 내리는 거 같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마차를 빨리 계곡에서 벗어나게 하라. 비가 와서 계곡에 물이 가득 차고 이 땅에 가뭄을 면하는 비가 내리리라. 비가 내려서 가뭄이 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메마른 눈에 회개의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메말랐어. 눈에 너무 메말랐어. 옛날에는 조그만 말만 해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십자가 보고도 회개를 안 하고 예수 보고도 회개를 하고 너무나 메말랐어. 가뭄이 3년 6개월이니까 만격이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못 갖고 주의 성령의 임재도 없고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도 역사가 일어날 게 하지 아니하고 메마른 눈에 가문, 영적으로 가물은 심령, 가물은 눈에 가물은 우리의 삶에 메마른 땅이 갈라지고처럼 뻐긋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버리고 영적 흉년이 들어있는 이때 하나님이 오늘 비가 내린 것처럼 주여 비 내려서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십자가 보고 사랑과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눈물을 흐림으로 열매 맺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이런 비 늦은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는데 의인의 간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히 간구하는 사람은, 옳게 간구하는 사람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른 사람 기도해도 비 안 내리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신 것 같이 오늘 내가 기도하여 온 교회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며 변질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전부 다 공산주의, 산업맹, 그리고 여러분이요 저 사회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무신론으로 하나님이요 다 변질되고 말하는 한국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기를 원하며 바른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역사, 반드시 기도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18절. 로마서 15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에게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역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하지 아니하니 일루니온과 아가야와 모든 여러분이여 두루 행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역사가 있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모이기를 그렇게 힘을 쓰더라고.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래서 낮예배 1000명, 십자가교회 세우고 나서 10,000명, 한 번에 10,000명, 그러면 30,000명. 그러면 하루에 30,000명이면 한 달이면 1,000,000명, 1년이면 1,000,000명. 적어도 대한민국이 반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기독교 대국이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전도하여 우리 십자가 교회도 송파에다가 또 세웠어요. 조용기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제가 가서 축도하고, 그 송파 우리 십자가 교회, 그리고 강남교회, 그리고 이곳에 정말 구국하고 대한민국 교회 살리고 베트남같이 안 되고 독일같이 통일되고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말씀으로도 모였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올 때는요 적어도 여러 사람 안 해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3사람 이상씩 데리고 와서 이 재단에 1,000명 이상씩은 매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나타남이 있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고루고루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아까 성령이 임했죠. 성령님이 안에서 일해주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행하심이 나타나.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타남. 그러면 자 한번 물을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솥을 앉혀놓고 옥수수 감자를 찌겠다고 물을 부어서 불을 떼면 뭐가 나타날까요? 끓는 거로도 나타나고, 참나 솥이 뜨거워지기도 나타나고, 방이 뜨거워지기도 나타나고, 삶아지는 뭐가 나타나잖아. 불을 떼면 불이 솥에 닿으니까요. 닿는 게 그게 임재라니까요. 그리고 불이 일을 하니까, 불이 솥에 닿고 솥의 아래, 그 다음에 불이 일을 하니까 나타나잖아. 솥이 뜨거워지잖아요. 방이 뜨거워지잖아요. 감자가 삶기잖아요. 옥수수가 삶기잖아요. 밥이 되잖아요. 뭔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행해 주실 것을, 역사할 것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아멘 아멘 하니까 저 육신은 막 피곤해도 마음으로는 감동이 오는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자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사명 다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와닿는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주님도 만났고 사명도 받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 변화가 나타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깨닫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나타남. 내가 지혜로운 말로, 아주 유머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안에 가서 이 일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고, 힘으로 나타나고, 회개로 나타나고, 치료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요, 나타나야 됩니다. 골아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앞에 내려가면 내가 심지어는요,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유라우라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래도 떨지 아니하고. 왜? 부활이 분명하고 천국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 뭐 조그마한 사사로운 일에 떨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심히 떨었다, 벌벌벌벌 떨었다. 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안수받을 때, 전도할 때, 주의 일할 때 성령님 안 나타날까 싶어서 떨 줄 아는 영분별력과 겸손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반드시 불을 떼면 솥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늘 또 기도하고 하는데 심령이 냉랭한 심령으로 그대로 왔다가 뜨거워지지도 않고 간다면,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하는 열정, 주의 일하는 열정, 내게 있어서 생각지 아니했던 불을 떼면 솥이 뜨거워지고 물이 끓는 것 같이 성령의 안에 뜨거운 열정이 내게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생긴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어떤 때는 성령 나타나면 새 힘으로 나타나요. 막 하고 싶은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나무만 잘 길러도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많은데 성령 열매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너희가 배워도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너희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도 너희가 받게 된다. 카리스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고, 더욱 큰 은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예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주님 사랑, 복음 사랑, 나라 사랑, 애국 애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큰 은사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기 미국 LA에 있다가 그냥 한국으로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땅이 한 3,000평 돼. 근데 물려주고 갔어. 네가 와서 이 땅을 관리하고 살아라.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제는 없고 형제 동생 하나 있는데 네가 외국에 있지 말고 돌아와서 그래서 그걸 해라.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가수원하고 목장 하려고 그렇게 다 하다가 한 번은 교회를 나갔는데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베드로 보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도 가는 데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사마리아 교회, 여러분 아니면 안디옥 교회 막 전부 교회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 성령의 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안 되겠다, 내가 3,000평 하는 저쪽에다가 먼저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뭐 가수원도 하고 목장도 하고 해야지 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더라고. 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옆으로 의정부에서 동두천에서 저쪽으로 송파 쪽으로 가는 그 길로 길이 나게 되었어. 길이 나게 돼가지고 고리로 길이 나게 돼가지고 땅값을 얼마나 올려받았는지 여러분이요, 자기가 말하는데 5배 올려받았대요, 땅값은. 그래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더 큰 교회 짓고 그 땅값을 가지고 자기가 하던 걸 선교 그걸 다 일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이가 림프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정부 거기에다가 큰 빌딩을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요양원도 하고 뭣도 하고 큰 재벌이 돼버렸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 수고한 거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철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기뻐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땅에 내 가진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건강하게 살아남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누가 알겠느냐? 오늘 하나님이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오늘 계시록에서 보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눈물과 아픔과 다시 슬픔이 없을 것이다. 내려가면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저들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다 역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죄의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시험의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의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지옥의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망할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다시 들어가지 않고 7년 대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둬야 좀도 녹도 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다 망할 재물도 주시고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다 버리고, 여러분이요 어떤 데 보면 사기당하여 다 버리고 헛되게 여러분 소미한 재물을 허비한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십자가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억, 10억, 100억, 100배, 100배, 100배. 저는 십자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은 반드시 100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내 이때를 위하여 재물을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그래도 건강을 주시고, 이때를 하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오 하나님을 오늘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나타남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서 십자가 교회 세우고 한국 변질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민 안 가고 살리고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십자가 교회를 통하여 그 큰 역사를 이루는 역군들,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 같이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갑도 좀 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손에 집어넣지 말고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새해입니다. 구정에 여러분이요 가면 세뱃돈도 주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변화의 축복, 여러분의 살림을 하나님이 부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배하러 온 정도로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10억, 100억, 하나님의 100배 축복을 누리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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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